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6월 22일자 본문인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의 본문을 가지고 사역자의 기본 자질, 전인격적 거듭남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나누었던 29장 1절에서 9절의 지시사항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다루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짐승과 빵 제사, 그리고 몸을 씻는 것, 차기식, 기름 부음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이 제사장 위임식은 레위기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는 그때 지켜야 할 그 예식 순서와 그 절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언급되었던 그 짐승들의 용도가 나타납니다. 숫송아지는 이 속죄 제물로 속죄를 목적으로 드리는 제물이었고, 순양은 제단에서 완전히 불사르는 번제와 화제의 순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식에 쓸 순양 한 마리는 그 피 일부가 기름과 섞여 아론과 그의 옷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짐승들을 통해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와 화제 및 요제가 드려지게 됩니다.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아멘. 이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10절과 그리고 15절, 19절에 그 동일하게 같은 동작이 나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희생제물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희생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바로 죄의 전가를 나타냅니다. 궁극적으로 이 희생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됨으로써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절차를 하는 이유는 제사장이 원래부터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은 그에게 원래부터 존재하던 그런 고유한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부여된 거룩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거룩함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10절과 14절에 나타난 그 속죄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에 나타난 그 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제와 중요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레위기 본문의 경우는 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의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위임식의 속죄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9장에서 이런 독특한 속죄제가 드려지는 이유는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성별되어 이 백성을 대표할 수 있기 전에 그 자신이 먼저 이 속죄제를 통해 정결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위임식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아직 그 자신의 임무를 위해 정결케 함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가거나 이 제단을 정화시키는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할 인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동일합니다. 섬김의 위치에 있다고 더 우위에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위임식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성도는 이 만인 제사장의 지위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봉사와 사역 모두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에 또한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에 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19절부터 20절에는 이 제사장 위임식에 쓰이는 마지막 순양에 대한 그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순양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요. 20절에 나온 것처럼 이 순양의 피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불과 또 오른쪽 엄지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피를 그 귀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의식은 제사장의 위임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에 또 한 군데만 나오는데요. 오직 문둥병자를 정화하는 데만 이 의식이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 신체 부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제사장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정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면서 이 딜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성별해야 했고 언제나 거룩한 행동을 하기 위해 손을 성별해야 했으며 늘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 발을 성별해야 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만인 제사장인 신약의 성도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나의 귀와 입과 손과 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귀를,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역을 하기 위해 그 손을,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기 위해 그 발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인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귀를 사용하고 또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발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이 제사장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날마다 이 숫소를 한 마리씩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아론과 아들들뿐 아니라 이 숫소를 바쳤던 제단까지도 거룩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계속해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제사장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죄를 씻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화목제물을 기쁘게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 거룩함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아론 가문이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인간적인 이 종교 권력의 장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승인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속죄제를 드리며 또 7일 동안 그 제사장 옷을 입고 계속 이 의식을 행해야 되고 또 화목제물의 제물을 먹어야 하는 이 제사장 위임식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구약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매일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많은 명령들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거룩하다 또 의롭다 여김을 받고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만인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에서 사역하는 그 제사장이 성막과 같은 정도의 거룩성을 갖춰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제사장의 옷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원래 존재하는 고유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여된 거룩함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이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귀와 손과 발을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결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듣고
또 거룩한 손으로 예수님의 손길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구별된 발로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